오늘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마음을 낮추라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은 무엇이죠? 마음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또 마음을 올바른 곳에 다 쏟을 수 있으려면 이 세 번째, 오늘 3강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쭐대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 칭찬,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평생에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으쓱하는, 우쭐하는, 그러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쭐대는 마음, 바로 높아진 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일수록요, 서로 마음을 낮은 데 둡니다. 그러면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고, 나는 해 끼친 것밖에는 없고, 나는 누를 끼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서로가 합니다. 서로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아유, 최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장로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서로를 높여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것은 서로에게 위험한 덫을 놓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스스로 겸손에 처할 줄 알고 스스로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높아진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오늘도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론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습관이 마음을 만듭니다. 습관이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우리가 뭐 멕시코, 브라질, 또는 더위가 많은 어떤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에, 또는 동남아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대부분 이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위도 굉장히 좀 습한 더위가 심하고, 그런 이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이 대부분 좀 느릿느릿해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렇게 아주 민첩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땀나지 않게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곳에서 이제 습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이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또 만들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전통 사회에서 보면은 소위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의식들이 많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대문 앞에서의 어떤 예의라든지, 아주 뭐 그냥 평민들이나 이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사대부나 양반 이런 집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의식들이 많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행위들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습관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팅이 중요합니다. 세팅. 말씀 묵상을 늘 잘하는 기도 24가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 보면요, 기도 24 할 수 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는 세팅을 딱 가지고 있어요.
정식기도의 세팅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요 수시로 갖게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이상한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마음 가지는 것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세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번 수련회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규례입니다. 의식법.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피의 제사, 유일한 피의 제사, 골고다의 그 피의 제사, 그것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이 피언약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배워야 되는데, 바로 성경적인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의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5대 제사의, 바로 희생제사, 5가지 희생제사의 완성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실제로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데리고 나가서요, 거기 위에 안수하고요, 뭐 그 전에 죄를 자백해야 되겠죠. 속죄제 같은 경우에, 또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손 얹어 안수하고, 그러면서요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찔러서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이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아주요 이 토막을 내 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쏟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이 예배자가 보거든요. 그게요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위의 습관의 세팅으로 딱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규례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양이나 염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죄가 실제적인 피해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그 짐승의 흘리는 피, 그 불탈 때의 그 냄새, 이런 것들이요 너무 생생하게 시청각, 후각으로요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왜 만드신 겁니까?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이런 의식을 왜 만드신 겁니까? 야, 죄란 끔찍한 거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거, 불순종, 거역, 그것은 너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끔찍한 거야. 그걸 너희가 꼭 알아야 돼. 예배에 나와서 마음의 은혜 받고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배 때 나와서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나온 것을 너 알아야 돼. 그것이 규례를 주신 이유죠.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 피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바로 그 동일한 마음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 규례 중에 특별히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여러분의 얘기를 할 것이 음식 규례.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의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항상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음식이 소고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특히 화목제의 제물 소고기를 계속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제사장들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완력도 굉장히 세고, 오늘날 이제 많이 밝혀진 것이 소고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단백질원이잖아요, 그죠? 양질의 단백질원이잖아요. 퀄리티가 아주 좋은, 어떤 면에 닭고기보다도 월등히 좋은 그런 이제 이 단백질원 아닙니까? 이건 이후에 과학이 이제 밝혀낸 부분이고, 사람은요 자주 먹는 음식에 이 몸과 마음까지 영향을 받아요. 서론에 좀 보태자면 서론의 습관이 마음을 만든다 이랬잖아요. 식습관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패스트푸드를 자꾸 먹는다, 뭐 햄버거, 치킨, 피자 이걸 달아놓고 막 콜라 마시고 그런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잖아요. 막 순간 혈당이 폭발하면서요, 막 사람이 흥분하면서요, 막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안 돼요. 막 자극적인 거 이런 게 막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분은 순간 확 좋아지죠. 그런데 충동적으로 바뀌고 뭔가 차분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시때부터 말씀하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딱 섭취하면서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육식을 허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먹는 게 뭐였는가? 그런 어떤 양질의 소고기 같은 이런 단백질 이런 것을 착 섭취를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서 그러면서 마음도요 좀 묵직한 어떤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유전자 조작이나 해가지고요 막 어떤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막 향신료를 갖다 때려 붓고 막 그래가지고 한 그런 음식들, 우리가 정결 규례에 보게 되면은 뭐 박쥐라든지 뭐 도마뱀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양서류 혐오스러운 약간 이런 것 종류는 먹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 규례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막 저주받는 이런 어떤 조항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규례와 의식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음 세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충동적이다 내가, 또는 나의 형제들 중에 너무 충동적인 이런 사람이 있다.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규례 안에요 놀라운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둘째로 법도입니다. 규례 다음이 법도지요. 이 세 가지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죠? 두 번째 법도 뭐라고 했어요? 시민법.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아주 작은 세팅, 그게요 여러분의 방입니다. 큰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세팅이 뭐냐? 가정입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배우고 또 부모님의 좋은 부분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지, 부모님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판단력을 딱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악성을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딱 관점을 가지고요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가장 작은 세팅, 가정과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미국에서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흥행했던 기독교 계열의 영화가 있어요. 워룸이라고. 워룸. 뭐 이제 워룸이라는 것이 이제 군사 용어로는 작전 통제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작전 통제실, 지휘 통제실. 그 워룸이 그 영화상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골방. 근데 그게 이제 미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너 봤어? 봤어? 막 이렇게 하는, 국내에도 소개된 영화로 알고 있어요. 뭐 신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영화 더불어서 어떤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는, 또 깨달음도 한편 주는 그런 이제 영화지요. 거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굉장히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아주 작은 세팅,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데 거기가 영적 전쟁의 지휘 통제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그죠? 시민법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이웃을 대할 때에, 그리고 이 시민법이 아주 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사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게으른 습관이 아니라 아주 이 부지런한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있죠. 시민법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주간 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그죠? 법도 하나님 주신 시민법이 레위기, 민수기 이런 곳에 쫙 망라돼 있고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실천의 영역을 더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살아가는 법칙들, 그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이 삶의 이 스케줄 중에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그러한 스케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학교에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름 내세우지 않는, 뭐 어디에다가 서류 제출하지 않는 여러분만의 봉사의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해요. 그게요, 굉장히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큰 도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이 사실요,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주거든요. 그냥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음료수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이런 게요,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좀 여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바로 영원한 명령인 도덕법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우상화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를 너무 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듣고 익혀서 11절에 보시면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습관이 마음을 만든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첫째, 1강에서 전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죄악은, 흑암 권세자 사탄은요, 한 평도 안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의 아주 중요한 고지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보면 가룟 유다,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울 자기 왕권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겼어요. 게하시 이런 사람도요, 너무 위대한 주의 종 옆에 하나님이 딱 동역자로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재물에, 돈에 마음이 다 뺏겼어요.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정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정도로 마음 빼앗긴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은요, 자기 명예욕, 자기 막 위신 여기에 이 마음이 뺏겨서 완전 초대교회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배척당했죠. 사도 요한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할 정도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성경입니다. 왜냐? 너무 해악을 끼치니까. 그런 자는 완전히 이렇게 단절을 하는 것이 너희의 영적 건강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령 감동 받은 사도의 판단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 빼앗긴 자들마다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마음이
우쭐해지고 또 마음이 다른 것에 더 쏠리게 되는 그 요소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로 12절 13절에 축복과 응답과 풍요 속에서, 12절 13절 뭡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맛있는 걸 막 먹게 되고요,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요, 뭐 이 집 걱정 없고, 그리고 우양이 번성하여 일어나요. 양들이 막 새끼들을 막 잘 낳고, 그리고 은금이 증식이 돼요. 막 재산이 막 불어나고, 그러면 통장도 두둑하고 지갑도 두둑해질 때,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별로 답답한 것이 없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에 별로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을 그와 같은 이유가 딱히 없을 때, 그때에 사람은 주로 마음 빼앗겨요. 관심을 빼앗겨요. 야, 이거 양을 더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은금을 더 이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관심이 다가요. 거기에 온 이 마음이 쏠려요. 이 마음 뺏긴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게 되죠. 다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1등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명문대에 들어갈까? 이게요, 중심에 꽉 자리 잡으면, 마음 중앙에 꽉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밀려나요. 복음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윤리가 밀려나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정말 준수하는 삶이 이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중에 이제 주일, 안식일, 주일도 위협받죠. 야, 난 지금 막 부자 돼야 되고, 지금 내가 막 명문대 가야 되고 이런데 주일 다 성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럼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막 우리 반에 이 친구들은 주일도 학원 가고 막 토요일도 막 주말 없이 막 다 그렇게 하는데, 나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까지 빼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뭐 엄청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되게 뭐 예배 빠지고서 뭐 엄청나게 일치월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기 좋은 핑계가, 예배 드리느라고,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이제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17절,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은혜, 그거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만큼 성적 올렸다. 이만한 대학에 내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요, 오늘의 현실만, 오늘의 문제에만, 오늘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뭐냐, 이것을 망각할수록 사람은요, 하루살이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미끄러져요. 마음이 쉽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셋째, 마음을 못 지키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요? 마음이 무언가에 빼앗길 때. 이성 친구에게 빼앗긴다든지, 공부는 도구인데, 공부는 수단인데 공부 자체에 마음이 다 뺏겨 있다든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막 본때를 내가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명문대 들어가서 내가 한번 끝발을 날려보고, 그거예요. 마음 뺏긴 거예요. 동기가 틀렸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눈을 뺏기고 틈을 내주고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대상이 딱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게 되거나 어떤 사회의 현상을 보든지 간에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딱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안 지켜져. 마치 선글라스를 안 끼면은 막 직사광선이 그대로 눈에 비쳐가지고 막 눈이 막 괴롭잖아요. 너무 햇빛 비치는 날. 마치 그것처럼 세상이 그대로 내 눈을 때리는 거야. 말씀에 이 가림막이 없이. 그러니까요, 틈이 다 벌어지고 이제 다른 것에 유혹받아서 몰두하고 엄청난 인생의 큰 시간을 허망한 것에다가 쏟아놓고 나중에요 돌아보니까 불신 인생을 산 거 있죠. 하나님 백성인데 불신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완전히 불신 인생 살았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보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산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완전히 이방민족처럼 산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주니까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가지고요 안 좋아해야 될 거 좋아하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때 머무르고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 거 기뻐하고요, 감사해야 될 일 앞에서 악감을 가지고요 이상한 마음으로요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2강에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탁월한 지혜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 빼앗길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뭐 빼앗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할 세 가지 일이 있었죠. 신명기 6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음을 다해야 될 세 가지 일. 첫째가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요 내 친구에게 가르치고 내 후배에게 가르치고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에 우리가요 이 마음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새 힘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여다보고, 또 이런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강론을 말씀 강해를 이제 듣고,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시간, 너무 중요한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둘째로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가나안화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복음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세속화되는 게 시간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수비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는 가장 힘 있는 수비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뭡니까? 이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전도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얼마나 해방하는지 몰라요. 전도 현장 나가본 친구들은 알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듣다가요 영접 초청할 때쯤 되면 막 갑자기 전화벨 울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나 흑암의 영이요 막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이미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이 어떤 고정적인 전도 현장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미 그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공격 들어옵니다. 오늘 가기 싫은데, 오늘 못 가겠는데,
뭐 그걸 어찌어찌 마귀의 공격인 걸 알고 이기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몇 사람 이제 앞서 만나게끔 이렇게요. 이 극심한 반대를 오늘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지레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병사들, 하나님의 전사들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해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운동. 그래서요, 틈이 나는 대로 예수님 전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은요, 밥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음료수 이런 거 챙겨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걸 이제 주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될 세 번째 일은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경건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요, 이를테면 다 정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울 정도니 다 정복했죠. 가나안 땅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호와 샬롬 하면서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복음화가 된 거야. 그런데 성전이 없냐? 성전도 있어. 제사장 없냐? 제사장 있어. 레위인 없냐? 있어. 마흔여덟개석은 없냐? 있어. 도피성 없냐?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절기에 없냐? 있어. 다 있다고. 그런데 경건이 무너졌어요.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 육적인 간음인 음행, 이게요 가나안 땅의 창고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절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토하여내는 그런 불경건과 타락,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 뭐 그런 거 막 별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이 중요하고, 신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그게 경건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돼.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둘째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운동해야 돼. 그러면서 경건 운동해야 돼.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세 가지 중대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마음을 낮추라.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도에도 써주셔요. 선교에도 써주셔요. 너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요, 너무 불경건한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이 성령 감동으로 경건하게 지켜주셔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낮춰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뭘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 완전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나임을 기억해라. 완전 노예에서 구원받은 나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게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흑암의 권세자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 모든 인류죠. 타락한 인간은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상태에서요 단 1cm도 못 벗어나요.
사탄의 자녀이자 사탄의 노예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듯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현장 가서 완전 사탄 노예되어 있고 흑암에 완전히 젖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 봤냐? 너희가 원래 그런 상태였다. 잊지 말아라. 뭐 처음부터 대단히 경건하고 뭐 대단히 말씀하고 뭐 대단히 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거 아니었다. 너희 노예였어. 너희 종이었어.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흑암 권세의 노예되었던 너희였어. 하나님이 건지신 거야.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둘째로 완전 거지에서 능력받은 나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원래 우리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의 정확한 상태예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게요 원래 인간의 이 죄악 상태가 그거예요. 완전 거지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능력받은 나예요. 그 능력 중에 하나를 오늘 예를 들고 있는데 18절에 재물 얻을 능이에요. 죄값으로 죄의 대가로 인해서요 파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지 상태에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에 지금 세계의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바논의 우리가 팔레스타인 북부의 지역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레바논의 항구 도시인 베이루트에서 작년에 이제 큰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국제 시사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세상 살릴 거 아니에요. 이제 레바논의 항구 도시 베이루트 이런 데 폭발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총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이 나라가 급격히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막 무정부 상태. 그러면서 사람들이 석유가 당장 없잖아요. 기름이 당장 없잖아요. 어떤 한 주유소에 이제 기름 넣기 위해서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고요 막 2-3시간씩 막 밀어라 해서 하고요. 막 모든 상점들 다 폐점하고 막. 왜냐하면은 막 이 나라 자체가 경제가 거의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러다가 서로 잡아 죽이겠다,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름 하나 그거 없어도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거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를 치잖아요. 살아있는 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집에도 거하고 배불리도 먹고 소유가 번성하고 소유가 증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져요. 으쓱해져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빚쟁이에게 쫓겨낸 신세였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사업 다 망했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신앙 확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고 자녀가 죽을 위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녀를 살리시고 그리고요 막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고요 그 많은 빚을 갚아서 다 하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요 돌변하는 거예요. 참
참 사람이 봐도 참 이 놀랄 뻔뻔함인데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 늠름해요. 늠름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상처만 막 생각해. 상처만. 그러면서요, 막 자기를 선대하고, 뭐 심지어는요, 임직을 시켜서 중직을 맡겨준 목사님을 향해서요, 막 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에 중직을 주셨거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거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신 목회자를요, 막 대항하고, 막 한거하고, 막 욕하고, 막 좀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1세대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요, 백성에게 악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와가지고요, 물론 구원 사역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벽돌을 더 막 이렇게 구워야, 거푸집 없이 구워야 되고 막 그런 게 세세한 게 있습니다. 근데 큰 범위에서 보자면 출애굽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애굽이 완전히 이 딱 손발이 묶이고 자기들은 홍해 건너서 진짜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바로 원망하죠. 르비딤에서 원망해. 마사 이런 하나님 시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해도 뭐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원망하고요, 뭐 욕하고요,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요. 그게 광야에서 멸망받은 소위 광야 1세대였어요. 노예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광야 오니까 광야 반역 체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대는요, 부모 세대지만은 본받을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야지 이 광야 2세대가 내 아버지 내 삼촌 막 본받으면요, 그 사람도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이 말씀 정말 유념해서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본받아야지 불신앙을 본받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또는 더 나아가서 불신앙이 강한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요 고백하고 얘기하고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사역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 있었냐. 완전 거지 상태,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다. 셋째, 완전 방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 방황해서 하나님을 상실했던 그런 우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요 15절에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올 때에 이런 모든 광야의 역경을 지나갈 수 있지만 너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죽고 말 그런 땅이다. 광야는 그런 곳이야. 하나님께서요 몸소 가르치신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죠. 16절에 너희 열 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것이 다 뭐였어요? 마음 낮추기 훈련이었어요. 16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려고 하신다? 복을 주려고 하신다.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왜냐? 교만한 자는 절대로 쓰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완전 광야에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뻔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관계 속에 들어간 그러한
우리들이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 국민들이 뭐 다 알고 또 좀 호감으로 여기는 사람이 연예인 중에 있다면 아마 유재석 씨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그분에 대해서 뭐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놓고도 뭐 서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한 마디가요. 저는 되게 정말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신인 때에 굉장히 무시받지 않았냐고 뭐 유재석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인 때 B급 대우 받지 않았냐? 유재석 씨한테 그런 거예요. 유재석 씨가 대답하는 게 걸작입니다. B급 대우 받을 땐 전 하나도 안 불편했다고. 자기는 하나도 안 불편했다. 왜냐? 저는 저 자신을 C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B급 대우 받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마인드인데 살아가면서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듣고 흥 하면서 뒤돌아서가 이거요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막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요.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러고요. 막 이런 교회에 내가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현장 안 나가본 거예요. 현장 안 나가본 거라고. 전도 현장 가면은 흥 이것만 듣습니까? 어디 가면 막 쌍욕 듣기도 하고요. 어디 가면은 막 소금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마음이 하나도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이 막 여린 순두부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뭐 흥 이 말만 해도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이게 약간 강한 음성으로만 딱 얘기를 해도요. 막 상처가 되고 막 내가 뭐 은혜를 못 받겠고 막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서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아무도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뭐 나를 막 존대하고 이래야지 뭐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못 참아요. 막 못 참아.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우리 시대의 교육이 자존감 교육이거든요. 자존심 교육이고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요새 여러분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체벌하고 이런 거 거의 없죠.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향해서요 막 존댓말 계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셨어요 하면서. 한편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마음을 낮추는 데 있어서 별 도움 안 돼요. 주님은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하다가요 사회 나와가지고 또는요 어디 훈련의 어떤 코스에 들어가서요 막 뭐라 얘기하면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뭐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막 한이 되고 나중에 막 보면 정신 문제가 돼 있고 막 나중에 보면 막 영적 문제로 자리 잡아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괴상해집니다. 높아진 마음 너무 위험하잖아요. 비슷한 얘기 한 번 더 하면은 봉사님은 군대를 카투사를 다녀왔거든요. 미군 부대에 복무하는 한국 군인을 카투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추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추샤는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이름이 카추샤고 이 발음도 카추사가 아니에요. 카투사예요. 카투사.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군이다. 근데 훈련소를 두 군데를 가게 되거든요. 카투사는 이제 뭐 제가 복무할 당시에는 논산 5주 그리고 후반기에 KTA라고 카투사 트레이닝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이제 3주 그렇게 이제 하게 돼요. 논산 5주 있는 동안 조교분들이 얼마나 깍듯하게 뭘 하시는지 몰라요.
뭐 가서 물어봐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막 깍듯하고 아주 뭐 젠틀하게 그렇게 하시고 뭐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 하기 뭐 이런 캠페인도 있고 그랬어요. 논산 훈련 5주 동안. 그래서 굉장히 좀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더플백에 전부 이제 짐을 싸가지고 기차 올라서 이제 중간에 내리고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서 기차에 이제 내리고 우리 카투사들이 이제 KTA 저기 이제 서울에 그 화랑대 근처에 있는 거기 이제 내리게 돼서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다 뭐 훈련 같이 받았던 친구들 이제 다 내리고 우리 이제 카투사들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뭐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머리 빡빡 깎은 미군 이 군복을 입은 교관이 머리 빡빡 깎아서 한국인인데 깎았어요. 저쪽에서 딱 한 번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야 이 개새끼들아 안 와! 뭐 이러는 거야. 다들 막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욕을 들어본 게 정말 5주 만에 처음 들어봤거든. 무시무시합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갔는데 도착 와르르 달려와갖고 앞에 딱 섰죠. 근데 다 딱 처음 안에 뒤로 지침. 거기서부터 막 옆으로 앞으로 막 좌로 우로 계속 하는데 막 그 자리에서요 막 더플백 제대로 그 이제 배낭을 제대로 안 쌌던 친구들은 물건 다 떨어지고 나오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훈련소 3주 기간 동안 저는 이 5주보다도 이 3주가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 4시 기상에 12시가 지나도 잠을 안 재워줘. 머리는 그 미군 아미 컷이라고 완전히 짧게 옆머리 다 날리고 딱 하는 그 머리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한 번씩 뭐 영화 뭐 미군 어떤 영화 이런 거 보면 왜 막 쫙 머리 다 밀고 나오잖아요. 막 근육질 미군들이 막 다니지. 그래 막 우리 막 한국인 교관은 너희 미군한테 밀릴 거야 하면서 막 푸시하고 막 욕이 일상이에요. 그냥 시작하면서 막 욕 쓰면서 그냥 시작을 하는. 근데 몇몇 친구들은 그걸 못 받아내요. 그걸 막 힘들어해.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욕 몇 마디 들었는데 막 힘들어요. 얼마나 자존감 교육을 세게 받았길래 이거 하나 못 견뎌 나갈까? 여러분이요 정신적인 약골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자라나는 학생들은요 정신적인 약골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무슨 학교 폭력 있었다고 뛰어내려 자살을 하지 않나. 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다고 가가지고요 뭐 완전히 뭐 자해하고 그거요 완전 정신적인 약골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무장 지난번 2강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 링크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이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무장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는 훈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 무장 제대로 해야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 못 이기는데 너의 마음을 어떻게 주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낮추라. 넌 뭐 이렇게 했냐? 원래 영적인 노예였던 나다. 뭐 그래서요 회사에 가서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인정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돈 받으니까 내가 요만큼 해줘야 되지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회사에서요 딱 주목받게 됩니다. 이 친구는 완전 다른데, 요새 애들하고 완전 다른데. 그래가지고요 착착 발탁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지. 얌생이처럼요 막 여기저기 막 힘든 거 쏙쏙 빠질라 그러고요. 그거요 정말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딱 낮췄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음을 낮춘 데도 해야 돼.
무언가 다 하고도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육체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한 이후에도 나는 정말 부족한데, 근데 일을 진짜 부족하게 해놓고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막 완전히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해놓고서 고백이 정말 중심의 마음이 낮은 데에 딱 처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탈선이 시작될 거예요. 마귀는 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빼앗고 분산시키기 위해 발악할 겁니다. 일평생 동안.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말씀했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죠. 재산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뭐 이거저거 지키고 자격증도 지키고 뭐 이거저거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그 근본 열쇠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 마음을 지키라. 1강 때 우리가 들었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눈을 지켜라. 틈을 막아라. 그리고 주님을 수시로 바라봐라. 둘째, 마음을 다하라. 찔끔찔끔하는 이런 거 말고 마음을 다해라. 말씀 각인 세팅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다 잡아라. 흐트러짐을 주의해라.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오늘 3강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높아진 마음만큼 위험한 것이 없으니 마음을 낮추라. 교만하지 말아라.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배웁니다.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섬깁니다.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보충합니다. 항상 자기를 개혁해요. 왜냐? 낮은 마음이니까.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갈 길이 머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딱 이 신조이기도 한데, 메시지 이렇게 한 것을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나 이런 어떤 나온 원고나 이런 걸요 다 공개합니다. 다 내놓습니다. 가진 바 확신이 뭐냐 하면 나는 앞으로 계속 자라간다. 계속 성장한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똑같은 거 리바이벌 하지 않아요. 왜냐? 계속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니까. 회중들도 계속 자라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6장, 8장 이번 우리 수련회에서 이 4장, 6장, 8장을 다뤘죠. 같은 말 하는 것 같아도 같은 말이 아니에요. 명령규례법도 또 나왔냐 또 나왔냐. 여러분이 궁금하면 4장 6장 8장을요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첨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낮춰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중고등부 2021년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 전쟁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죄악과 흑암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쭐대는 교만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시오니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마침내 옥토와 같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내놓는 좋은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을 믿다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다가 실패하고 큰 낭패를 보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길을 우리 학생들은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